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은 진리의 복을 거부하는 사람들, 참된 진리의 복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시편 1편 4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복 있는 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었나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은 같이 그 삶이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 악을, 진리의 복을 거부하는 사람들, 참된 진리의 복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을 죽이고 폭력을 일삼고 또 잔인한 짓을 하는 사람들 악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기억하실 겁니다. 93년도 지존파를 기억하십니까? 그 지존파 6명이서 사람을 죽여서 인육까지 먹었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악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또 강호순이라는 사람 살인마를 알 겁니다. 그리고 유영철도 알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 악인이고 잔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할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다 악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이들을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왜 악인이 되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짓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녹아있기 때문에 악한 것을 보면 그것을 멀리 하려고 하죠. 그리고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상이나 잔인한 영상을 보면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점점 더 악한 짓에 악한 모습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절대로 그들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도 많이 잘못을 합니다. 때로는 죄를 지을 때도 있지. 그런데
이 악한 모습, 죄를 지은 모습, 그 모습 속에서 금세 돌이키게 됩니다. 왜요? 안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악인과 의인의 모습은 쉽게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 물론 하나님 예수를 구주로 믿고 믿지 않는 것을 악인과 의인이라 하지만 또 회개하고 회개치 않는 사람을 악인과 의인으로 구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악인을 어떤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악인들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우리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런데 뱀의 유혹에 넘어져서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죠. 그걸 왜 따먹었냐고. 그때 핑계를 대죠. 뱀이 먹으라 해서. 또 아담은 하와가 줌으로 이렇게 따먹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악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악인은 누구에게 핑계를 대죠. 그리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악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창세기 5장, 6장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을 보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고 하죠. 이 사람들의 죄악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이고 즐거움을 쫓아가는 사람이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들. 폭력을 일삼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이 만연함을 보시고 그들을 쓸어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악한 일만 생각하고 있죠. 그럼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그 모습이 틀려지잖아요.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 돈만 쫓아갑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만 쫓아가게 돼 있죠. 악한 일만 생각하는 사람은 악한 일만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의인과 악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제가 여기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앞에 띄워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편 3절 4절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느니라.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하느니라. 우리 시편 3절에서 4절까지 악인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다고 하죠. 또 악인은 탐욕을 부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악인은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악인은요,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모든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사야 2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합니다. 이게 악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면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불의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위엄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잠언 기자는 아주 잠언에서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9절을 보면 악인은 그의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한다고 얘기하고, 잠언 12장 12절은 악인은 불의와 이익을 탐한다고 얘기합니다. 또 13장 5절 악인은 그 행위가 흉악하며, 잠언 17장 23절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이것이 악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신약 세대에 넘어와서 바울은 악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바울은 악인을 육체의 일을 행하고 육체의 뜻을 쫓는 자를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별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전에 너희에게 그런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조심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 쫓아가요. 그런 사람들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 따라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를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성령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함이 모습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 9가지 기억하시죠? 자, 시작. 성령의 열매 9가지.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오래 참음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까 사모님 기도하면서 절제에 대한 이야기 하던데,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제를 하고 살아야 되고 온유한 모습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내려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죠.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화평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가장 중요하고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 그리고 온유와 절제라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본분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돼야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죠. 이것이 참된 의인의 삶입니다. 복된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악인은 왜 생겨나는 걸까? 그렇다면 도대체 악인은 왜 생겨나는 걸까? 그죠? 라고 물을 수 있죠. 악인은 왜 생겨났습니까? 악인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아담을 만들어 놓고요. 창세기 2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너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거 다 따먹어도 돼. 그런데 선악과 따먹지 마라.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아담이 그거 따먹을 거 알았을 거예요.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령 앞에 순종하나 불순종하나 테스트 하셨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아담이 혼자 있을 때는 선악과 있는 줄도 모르고 따먹을 관심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는 거예요. 혼자 보기에 외로워 보이니까 갈빗대를 치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하와가 사단을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 탓이다. 맞아요. 네. 그냥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뱀이 원래 땅으로 기어다니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징계받아서 뱀을 땅으로 기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그걸 통해서 우리를 죄악의 길에 빠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악한 영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립니다. 이게 원수 마귀의 전략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왜 그러냐? 그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아담도 그랬어요. 하와를 통해서 하와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아벨과 가인을 낳았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죄인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으시죠. 근데 아벨이 어딨냐고. 왜? 가인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가서. 그런데 가인은 거기에 질투심이 느껴서 자기 마음을 절제하지 못했던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나오잖아요. 오래 참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래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했던 거예요. 온유하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은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님의 악인들이 너무 만연해지니까 뭘로 심판을 딱 합니다. 그리고 씨는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노아예요. 노아의 가족, 그리고 짐승 한 쌍씩을 다 살려줍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에 탔던 사람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저번에 제가 8명? 네. 8명. 그 8명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런데 잠깐 노아가 방심했습니다. 포도주를 먹고 이제 취해서 벌거벗고, 거기는 원체 더우니까요. 레바논 쪽은 엄청 덥잖아요. 엄청 더운데 벌거벗고 자니까 그걸 함이 놀리는 거예요. 그래 함은 뭐래? 가나안의 종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함 때문에. 근데 그 함은 어떤 모습이냐면 남의 약점을 보고 치부를 보았으면 덮어줄 생각을 해요. 덮어주지 않고 그걸 가지고 조롱하고 자랑질하고 있었죠. 악인의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 그래서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함을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서 8장 11절을 보니까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다합니다. 그렇게 못된 짓을 해도, 지금 똑같죠. 못된 짓을 해도 악한 사람이 더 잘 살아요.
못된 짓 하는 것들이 더 잘 살잖아요. 더 잘 되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오죽 답답하면 하박국 1장 3절에서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박국 2장 3절에서 얘기하죠. 정한 때가 있다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때가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예수님은 천국에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어요. 다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싹이 나는데 보니까 거기에 가라지가 툭툭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그럼 그 가라지를 뽑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보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을까봐 그냥 내버려라 이야기하죠. 지금 세상을 보면 악한 사람이 더 많죠. 아까 얘기했지만 악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는 사람, 세상을 쫓아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쾌락을 쫓아서 즐거움을 쫓아서 지금 이 시간에도 캠핑카 타고 놀러 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어제 밤새 술 마시고 정신 못 챙기겠어 이러고 자는 사람들, 사람들 다 악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악인들, 그런 사람들을 징계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다칠까봐 그렇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그 악인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길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악인은 정말 의인이 될 수 없는 걸까? 그렇다면 악인은 정말 의인이 될 수 없습니까? 뭡니까? 있습니까? 있죠. 우리가 악인이었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도 다 악인이었어요. 우리 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누가 우리를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또 삶이 어렵다 보니까 뭔가 기대고 의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 발로 하나님의 전에 찾아가기도 했고,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정말 가기 싫었는데 발을 옮기게 되기도 했죠. 그러면서 예수 만나게 됐고 성령 체험하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심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니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암송 말씀 있죠?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누굴?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악인에서 의인으로 옮겨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시느니라고. 여기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문만 열어주면 돼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 거부하는 거죠. 이게 악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개역 성경에서는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복이 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복이 있는데 이 복이 어떤 복이냐? 형통의 복이죠. 구원의 복입니다. 참된 진리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을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 삶이 형통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참된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참된 의인이에요. 우리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멘입니까? 우리 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우리 다 복받은 사람이고 다 의인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받고 의인이 되었을지라도 아담이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을지라도 그 옆에 이브가 그 옆에 뱀이 유혹할 때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 왜? 눈에 보기 좋은 것에 시선이 갔고 귀에 들리기 좋은 것에 넘어지고 쓰러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의인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악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악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고 분별해서 그 악인들을 복음으로 점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자 우리는 시편 1편을 다시 한번 보면서 복 있는 자와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악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참된 복받은 사람, 의인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